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 얘기가 참으로 많았었는데 그 얘기를 다 마치지 못하였기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방주에 들어가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테바의 사람이 되라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39편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흑사뿐이니이다. 셀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닥 길지 않다. 고작 해야 얼마입니까? 한 뼘. 지금 이 시점은 다윗이 거의 70에 이른 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든든히 그 7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제 든든히 서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들 인생에 있어 최상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랑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시간이 있듯이, 그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사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소란하다라는 것은 으르렁거리면서 열심히 바닥바닥 산다는 얘기인데, 그 일 곰곰이 돌아보면 뭡니까? 그게 다 헛된 일을 가지고 그렇게, 왜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막 분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도 돌아보시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 그리 중요했다고? 그냥 좀 덜 먹었어도 되는 거고, 굳이 그때 내 입맛과 상관없이 그냥 밥상을 엎어야만 했냐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애써 수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한때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싸울걸요. 그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밭대기 하나 때문에 싸워요. 7절에서 그렇게 이 허무한 인생 무상의 이 즈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뭐 세상 바득바득 그렇게 지나는 것보다 나의 의지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는요,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우 신실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음하되 적당히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지고는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모든 것을 집중해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에게 소망을 둔 자만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테바의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테바는 방주를 말하는 것이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덜나하신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이고 어쩌면 시냇가에 심은 과일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울 것 같은데 실상 이 방주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면 하면 이 교회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내 이웃, 하나님의 권속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교회를 떠나요. 왜 그렇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백성인데 왜 그래요? 저는 곰곰이 누워서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송정 제1교회를 서책한 사람이 기백명이 됩니다. 기천명은 될 거,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방주 아니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실 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악을 맛본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지만 여기에도 뭡니까? 죄악에 물들여진 것들이에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가? 약육강식이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죠. 사자와 양이 같이 있어요. 방주 안에. 이 위험천만한 일. 그러니 이 방주 안은 잠잠 얼음에 사람을 동식물을 얼려 놓았듯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일 겁니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울까, 얼마나 소란할까. 그 배설물들은, 그 냄새는, 악취는 방주의 구조를 잘 아실 겁니다. 창문이 위쪽으로 난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일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조물이니까 뭐 배수도 잘 되게 하셨을 거고 햇빛도 충분히 들어오게 하셨을 거고 뭐 그렇게 기대감 추측은 해볼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주는 어떠합니까? 굉장한 소란한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방주임을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사람 한 사람 댐댐이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친히 운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대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태바 안에 들어오면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실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태바에서 누려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꿈과 도전의 사람이 된다고. 전에는 무기력했고, 전에는 내 입만 생각했고, 내 권력만 생각했고, 내 자존심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어디에 들 때? 그럼요, 방주 태바의 사람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예배를 갔는데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진영인가요? 김해인가요? 삼령 산업기업 타일 만들고 하는데 혹시 저 누구 김종남 지사님은 아시나요? 진영에 있습니다. 최모 그 사장님이요, 사회에 1조를 기부했습니다. 1조를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고 뭐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전 직원을 전부 다 해고다 시켜버렸어요. 경영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황 목사는요, 저 인생을 곰곰이 어르신들 앞에 멸함된 말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인생을 곰곰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드라마가 없습니다. 드라마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밍밍합니다. 밍밍합니다. 얼마나 제가 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참 싫었습니다. 뭔가 성취를 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요즘에는 그런 불편한 심사를 가지고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 여정을 보고 한결같이 부러워합니다. 한결같이 부러워하대요. 황 목사가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면 사람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엄청 부흥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송정제일교회 수종드는 최상의 목적은, 방향은 뭐냐면 말씀을 어찌든지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요 1년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몇 조를 기부하고 배팅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이 아니라 이 테바에서의 꿈은 뭡니까? 점진적인 겁니다. 서서히 비둘기를 돌아와 버렸어요. 또 까마귀를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까마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비둘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면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전부 죽은 사체잖아. 썩은 거잖아. 그 먹거리가 까마귀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어땠습니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테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꿈과 도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많이 초고령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매조지를 잘 하려고 무척이나 애쓰시며 사십니다. 존경, 존중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노아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연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시점이 언제인지, 모세의 역사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 나이가 언제인지 성경에게 물어보십시오. 곧 지금도 기도하며 하늘을 향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꿈꾸는 자가 되며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태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문화적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천적인 명령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알아요.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등 돌림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태바의 사람이 되십시오. 참으로 불편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조성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해요. 오늘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크게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더 숨길 수 없다라는 배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2장을 펼쳐 놓으셨는데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수효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요즘도 보면 이 출애굽 시절에 이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즘은 참 다자녀가 전에는 3명이었는데 이제는 몇 명인지 아세요? 2명이면 모든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혜택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온전한 직장을 잡기 어렵습니다. 수입원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수당을 높이려면 뭘 하면 돼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재세금 활동을 하고 세금이 그러한 가정에서는 이 자녀의 수가 조정이 되지만 생활 그것만 생각하는 블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막 낳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혜택, 효율은 전혀 기대 밖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축복을 하시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로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했죠.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요. 하나의 매뉴얼. 예수님 때도 그랬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다. 근데 유대인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하니까 아이들이 생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더 엄하게, 남자이거든 강에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너무 잘생겼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했나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거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에 진을 치라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챘을 겁니다. 방주를 조성할 때에 동원된 재료들이 들어 있죠. 역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무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방주와 갈대상자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는 성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의 이 손길에 의해서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원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리하겠습니다. 테바라고도 하고 테바. 아까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테바라고 했거든요. 이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예요.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는 인생, 버려진 인생. 모세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테바가 그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느냐 하면 미리암을 붙여요. 그게 누이예요.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섰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미리암을 거기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을 통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시선이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있었던 그 시선, 뭐죠? 곧 권념의 하나님의 행위가 방주에서도 갈대상자에서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상자, 떠내려가는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내 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바의 실질적인 운행자는 선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테바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노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자 보세요. 방주. 여기는 뭐죠? 갈대상자. 여기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방향 전환이 스스로 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흘러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무동력이에요. 이는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 운행하신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납니까? 무기력합니까? 좌절합니까? 더욱더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연약은, 우리의 좌절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내 처지와 형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시선이 늘 거기에 있었어. 방주에도 갈대상자에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권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이 형편을 아신다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거죠.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형제들을 더 잘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요셉은 순간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교만했었습니다. 형들의 일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형들의 그 자리에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형들이 너무 밉상이 오니까, 꿈쟁이가 오니까 그를 잡아다가 운물에 옷을 찢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운물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빈 구덩이, 곧 마른 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하게 돼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돼요. 보존할 수 있게 돼요. 버려졌습니다. 이제 없어진 인생으로 돌아섰습니다. 옷은 찢겨졌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전환시켜 주셨더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빈 구덩이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태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바. 하나 더 예를 들면 이해가 조금 쉬울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그때 아이를 얻게 됩니다.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생각에 생각. 그렇게 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성가시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풀입니다. 내 발목을 잡습니다. 옷에 들어붙습니다. 내 걸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또 특징이 있지요. 있으면 꼭 첩첩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설상가상. 이 숲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어디에다가 양을 담아두셨습니까? 수풀에서 양을 이삭을 대신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태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교회입니다. 소리합니다. 방주는 교회다. 방주는 교회다. 교회 안으로 드십시오.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송정제일교회는 방주다. 믿으시면 아멘.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테바의 사람이 되라. 교회의 사람이 되라. 송정제일의 사람이 되라.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어도 송정제일의 사람으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족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황 목사 보십시오. 제가 누구의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할게요. 부끄러워 죽겠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송정제일교회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거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허투루 유혹에 이런 그 방법들에 내가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지만 나의 목표는 뭡니까?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건 또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지족하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해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기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나예요. 좀 계세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요,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테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테바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요 최근에 빌립을 주목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빌립과 같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너무너무 오탈자 하나 있으면 못 견뎌합니다. 주보에 오탈자 하나, 글자 하나 삐뚤어지는 거 그걸 못 견뎌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창일이 이제 오늘 집에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사실은 어줍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뭐가 보여요? 그 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누나, 내일 내가 지휘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 꼭 오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짬나는 시간에 한번 들려보는 그건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예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사람이요 그로부터 세움을 입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바의 사람, 그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내 인생을 호전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몰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감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좀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지금까지 목양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송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갈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송정제일교회에 머무르십시오. 여기가 테바입니다. 여기가 방주입니다. 여기가 건져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갈대상자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테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방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갈대상자처럼 건지움을 받는, 회복을 받는, 새 생명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주, 갈대상자, 테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새기십시오. 인원이 적어도 됩니다. 적은 소리여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엎조리듯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테바의 사람이 되셔서 테바의 축복을, 그 권능을 모두 다 누려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테바의 사람, 곧 주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사람,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 주님이 건져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테바, 그 방주, 그 갈대상자 안에 머무르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머지않은 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